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요,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상이라고 보고요. 또 지상이 있으면은 천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상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상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천상은 이게 영적인 눈으로 열려져야만 천상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치를 생각을 해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이는 것이 나옵니다. 아이디어가 나오면은요, 아이디어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이디어 때문에 제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이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보면은 그 천상에서 천상회의를 합니다. 그 천상회의를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지상의 세상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땅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보면은요. 근데 그 창세기 보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회의를 하십니다.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우리는 단수가 아니죠. 복수죠. 그 복수는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지요.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을 해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다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인간의 모습 속에서 결국 무엇을 발견하냐면은 그 인간이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선악과 사건은요,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한 사건이에요. 그 사탄은 본래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일을 결국 자기가 못하니까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시키고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다 죄 가운데 빠졌게 됐고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사탄이 지배를 하기 시작을 했고 지배하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인간들이 쌓는 것이 바벨탑이에요. 그 바벨탑이 창세기 바벨탑이 있고 그 다음에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바벨탑을 쌓게 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죠. 바벨론. 세상에. 그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데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와요. 결국은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면은 절대로 실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천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역사 속에 로마 황제,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탄생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한 300년간 예수님은 죽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시지만 그 300년 동안 로마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근데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데 로마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왕이 있어요. 황제가 있어요. 황제. 그 황제가 결국은 기독교를 핍박을 해요.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교회를 핍박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은 사자 밥이 돼요. 예수를 믿으면은 십자가에 완전히 매달아 죽여요. 화형을 시켜요. 이것이 로마 시대에 황제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를 핍박하던 핍박의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사
그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하늘을 열어서 이 땅 황제가 앉아있는 권좌가 아니라 하나님은 보좌라고 하는 자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보좌의 자리를 열어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하늘 보좌에 가지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른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오른손, 왼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른손이라고 그래요. 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른손이라고 그러는데 그 오른손에 뭐를 가지시냐? 두루마리가. 예.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뭐냐? 예. 우선은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가졌다라는 것은 그 오른손이 거기에 기록된 것은 구원의 이야기다. 구원의 이야기. 예, 구원의 이야기.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기록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누구에게 주느냐? 예수님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7개의 인을 붙여서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이것이 봉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인을 떼시면서 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6장이란 말이에요. 6장. 예. 계시록 6장. 자, 계시록 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 보라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무슨 말이 있어요?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제 둘째 인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는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에는 무슨 말이에요? 붉은 말이죠.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떼실 때는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무엇을 가졌더라?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때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봄에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 뒤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뭐하더라? 죽이더라. 네. 자, 여기에 우선 넷째 인까지 보는데요. 지금 이 해석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뭐한 자가 활을 가졌다고 했어요. 탄자. 흰 말을 탄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붉은 말이 나오더라. 또 그 붉은 말을 탄자가 나와요. 탄자가. 예.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검은 말도 탄자가 나와요. 네, 탄자가.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청황색 말에 나오는 그 탄자가 나옵니다. 탄자. 그 탄자가 누구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탄자 때문에 예수냐 적그리스도냐 예수냐 적그리스도냐 이것 때문에 이 탄자 논쟁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해석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이 계시록을 푸는 많은 사람들 학자들 목회자들의 또 계시록 강사들의
고민이고 또 그들의 견해에 따라서 이게 어디를 가야 될까? 또 이 계시록에는 천년왕국이 있는데 천년왕국도 이제 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고 또 후천년설이 있고 이러한 아리까리하다고 그러나요? 아리까리한 이것 때문에 이거를 잘 해석을 하기가 힘들어서 계시록이 투명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탄자보다 더 중요한 거. 이 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8절에 보면은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그 이름이 뭐냐? 탄자의 이름이 뭐냐? 사망이나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져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하는 이 네 번째 청황색 말의 탄자라는 그 탄자의 이름을 정할 때 여기에는 이름을 예수냐 적그리스도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상황. 그래서 이 탄자가 예수냐 적그리스도냐보다 상황이 더 중요하대. 상황. 그 상황이 더 중요한데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 문맥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 문맥이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해서 앞에 말이 있고 뒤에 말이 있어. 그런데 중간에만 잘라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계시록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 또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 또 이 계시록이 기록된 구약의 배경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학 구조가 있어요. 문학 구조가. 문장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 구조가 있는데 그 문장 구조가 우선은 이 이름이 사망이다라고 하는 청황색 말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앞에 세 개의 흰 말, 붉은 말, 검정 말, 요 말에 탄자가 나오는데 그 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상황이다라는 것을 넷째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탄자가 누구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상황이다. 상황이다.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상황이냐? 그래서 일정을 열면서 1절, 2절을 열면서 그러면서 문맥을 가지고 해석을 했을 때 요게 첫째 말 이게 흰말이에요. 둘째 말이 둘째인을 뗐을 때 둘째 말이 검정 말이고 붉은 말이고 그다음에 검정 말이고 청황색 말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A라고 그러면 이것이 A-고 B라고 하면 B-고 C라고 그러면 C-고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가 돼 있다고 그랬어. 그들이 사용하는 문학 구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문학 구조가 그렇단 말이야. 이거를. 그래서 이 흰색 말을 딱 뗐는데 거기에 이제 그 흰색 말과 둘째 말인 검정색 말과 이거를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는 복음의 승리, 하나님의 나라 확장으로 해석을 하면 상황이 이 상황이거든.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거든. 여기에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은 활, 그다음에 면류관, 그다음에 이기고 또 이기니라 하는 것을 해석을 해봤을 때 이거를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또 달라진단 말이야. 그런데 상황으로 해석을 하지. 상황을 해석을 했을 때 복음의 승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고 3, 4절의 이야기는 그 복음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성도의 박해와 순교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박해가 온다는 거지. 자, 우리나라 역사를 보자고요. 주기철 목사라든가 손양원 목사라든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또 문준경 전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이제 결국은 순교자가 됐어요. 순교자. 결국은 또 박해로 죽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기근과 재난으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기근과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기근과 재난으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기근과 재난으로. 그래서 이 재난에 지금 전염병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그러니까 자, 코로나가 왔다 이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지요. 네. 전쟁이 왔다. 예수 믿는 사람만 죽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죽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죽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 이 두루마리 자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이거예요. 구원 계획. 그럼 구원 계획이면은 이 구원 계획이 적그리스도냐 예수냐 이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냐 예수보다 더 중요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인데 결국은 이 재앙 시리즈란 말이에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하는 것은 재앙 시리즈인데 이 재앙 시리즈를 통해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재앙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심이 목적이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해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재앙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쫙 펼쳐지면서 복음이 펼쳐질 때 그 과정에서 성도들이 박해와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일반적인 기근과 일반적인 재난에 의해서 결국은 죽어가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째인 여섯째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에 대한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간구하는 탄원의 소리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에 의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 여섯째 인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자, 여기에 보면은 5장에서 두루마리 이야기가 나오고 이 두루마리 이야기를 통해서 6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이 나와. 7장이 그래서 7장이 나오는데 6장은 6개의 인 이야기야. 인 이야기. 그런데 여기는 7장은 뭐냐면 14만 4천이야. 이 14만 4천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야.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 그러면은 두루마리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야.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해석을 예수냐 적그리스도냐 이거로 푸는 게 아니라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려면은 복음이 진행되어져야 돼. 복음이. 아멘. 네. 이해가셨죠? 네. 복음. 그래서 기근에 노출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일반적인 기근에 노출되는 사람도 있고 재난에 노출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또 이것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고 순교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기근이 와도 재난이 와도 이 지상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왔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는 일이 멈추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경이 말하는 거. 그러면 나가서 전도를 하면은 개새끼 소새끼 소리 들으니까 그러지 말고 지혜롭게 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매일 보내는 스마트폰 전도지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해가지고 불신자 예비신자 있어요 없어요? 보내.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게 하니까 옳거니 좋다 예배 안 드리자, 이거 사람 죽이는 거예요. 교회 죽이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여기 전염병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 재난에 해서 전쟁도 일어나거든. 전쟁이 와도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 목적이지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영혼 구원하는 일. 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방송을 듣는 성도님들, 지금 성경 읽기를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데요,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말씀과 또 하나는 말씀 전파예요. 결국은 예비신자 정하시고요, 스마트폰 전도지 날리시고요, 편지 쓰시고요, 그들 위해서 기도문 쓰시고요, 전도하는 일 멈추지 마시고 주님은 끝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이 이거야.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실시간 채팅에 오늘 말씀이 믿어지시면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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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아멘 하세요. 거기다 적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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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오늘 또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영상 예배로 드리고 또 참여하는 분들도 2m 시기상 떨어져서 앉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손 씻고 들어오고 이름 적고 들어오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다 하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교회에 이렇게 안 오고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 사실은 예배가 잘 안 돼. 집중력이 안 돼서. 그래도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오셔서 넓게 마스크 쓰고 앉으시고,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돼요. 지킬 건 지키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고, 영상을 드리시고, 이때에는 안 드리던 분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안 나온 분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더 이런 때일수록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때일수록 전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